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안식월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안식월을 앞두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이 목장 주일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냥 목장 주일도 아니고 상반기를 결산하는 정말 이 중요한 목장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목장과 관련된, 그래서 목장 모임을 수고해 주신 우리 목장 목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부목자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장 모임 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더 어울리겠죠. 그런데 이 안식월을 앞두고 제가 이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와 나누지 않고, 다음 주면 또 교회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날 이 얘기를 나누는 건 더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때가 이때밖에 없어서 오늘 이 목장 주일을 빌려서 이 안식월을 앞둔 저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월을 앞두고 제 마음이 어떠냐, 얼마나 신나고 좋으냐. 제 마음은 무거워요. 제 마음은 어색합니다. 제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은 안 쉬는데 우리 다 쉴까요? 네? 우리 다 교회도 나오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또 교회 와서 교사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목자 목녀도 하고 너무나 수고하시는데, 담임 목사인 저는 땡땡이를 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마냥 신나지는 않아요. 준비를 얼마나 했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실감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인사드리고 나면 글쎄요, 이제 그때서나 아마 짐을 좀 쌀 것 같긴 한데, 저희 교회 운영내규 정관이라고 그러죠.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로 하여금 6년을 심호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월을 유급으로 몇 개월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이 안식월을 보낸 적이 없고, 이제야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가는 것인데, 한 5년 전인가 제가 이제 위임 목사가 됐을 때 10년 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조직 교회가 된 거잖아요. 10년 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저를 이제 위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노회에서. 그래서 위임을 해주셨으니 이제 성도님들이 고생 많으셨다고 저에게 이제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단을 2주 비웠어요. 아이들과 함께 남아공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2주를 비웠을 때가 제가 이 교회 심호하면서 가장 오래 이 강단을 비운 겁니다. 저는 이 강단을 비우는 게 어색합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물론 눈을 안 맞추시는 분도 있지만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뭐 이렇게 제가 얼마나 좋은지 꺼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좋습니다. 2년 전에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 새벽에 제가 토요일이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기절을 했습니다. 필름이 끊긴 거죠. 그때 막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119 부르고 이제 근처의 병원으로 이제 저가 갔는데, 그때 제 몸이 고열이 있었거든요. 열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무리하게 제가 사역을 하다가 쓰러진 겁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당연히 쉬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쉬어버리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하루 전날이라고 각 목장에서 다 준비를 했는데
이 분위기가 담임 목사가 입원했다. 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양제 한 대 맞고 오후에 바로 퇴원해서 2부 행사 다 치르고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죠. 차가 미끄러지면서 겨울에 빙판에.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크게 다칠 뻔했는데 놀랍게 차만 폐차가 되고 저하고 아내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외출이 안 돼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외출이 안 되면 또 강단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출 입원하지 않고 그냥 통원 치료 받겠다 하고 저는 폐차한 그 주에 또 주일 지켰습니다. 엉덩이 뼈가 또 작년 여름에 부러졌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뼈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좀 안 좋은데 뼈가 부러지고 뭐 숨쉬기도 제대로 쉽지 않은데 저는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때 기타를 맺고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씀을 인도했어요. 왜 그랬나?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그게 제 나름의 참 무식하긴 하지만 제 나름의 이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저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이 강단을 지켜주고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어찌하든지 이 강단에서 항상 성도님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저에게도 안정감이 있고 그것이 제가 나름 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간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게 좋다는 제가 3개월을 쉬겠다는 이런 결정을 왜 하게 됐을까? 2년 전에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하잖아요. 그래서 문희곤 목사님, 높은 뜻 푸른 교회 문희곤 목사님이 전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영향력을 주신 분이에요. 저도 예수전도단 출신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말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도 우리 둘은 만난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집회잖아요, 부흥회는. 그러니까 낮에는 제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근처에 식사도 제가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문희곤 목사님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교제를 좀 하는 중에 문희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손희선 목사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손희선 목사에게서 탈진의 징후를 보고 있다. 쉬어야 되겠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저 근데 그때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오후에 잠깐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신 것 뿐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잡아댔죠. 아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에 또 부흥회를 할 때는 수원에 있는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환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 장동환 목사님은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담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내려오셔서 저와 아내를 상담해 주신 거예요. 상담을 하고 진단이 뭐였냐면 쉬어야 되겠다. 저는 또 잡아댔죠. 안 쉬어도 된다고. 난 암시랑도 안 타고. 나는 멀쩡하다고. 그리고 또 넘어갔습니다. 올해 부흥회를 또 했습니다. 올해는 누가 오셨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난 3월 달에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홍민기 목사님 전에 만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홍민기 목사님을 모셔서 제가 송정역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바로 저녁 집회를 위해서 교회로 모셔오는 20분, 길어야 30분? 그 사이에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안다고 쉬라는 거예요. 쉰 적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쉬어야 되겠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쉬어야 되겠대요. 제가 도대체 뭔 얘기를 했다고 쉬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못 쉰다고 성도님들께 미안해서 못 쉰다고 홍명기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지금 안 쉬면 성도님들께 진짜 미안할 일이 터집니다. 예방을 위해서 쉬십시오.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홍명기 목사님이 집회 중에 여러분들께 목사님 안식을 보내드려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이요 막 달리잖아요. 사역을 하고 막 일을 하고 그러면 내가 아픈 줄 몰라요. 그리고 막 가거든요. 근데 저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제가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 지난 짧은 2년 동안에 잘 모르는 목사님 3분에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매해 똑같이 한 3번, 여러분 3세판 아닙니까? 3번 얘기해서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정말 뭡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강권적으로 이 안식월의 시간으로 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길래 도대체 저를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저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달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이 기간 동안 저와 우리 교회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뭐냐고요? 저도 몰라요. 근데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따로 이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너 나 좀 잠깐 만나자. 지금 그러신 겁니다. 지난 4월에 제가 당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흥회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죠. 계속 기도하면서 점점 이 안식월에 대한 강한 어떤 인상을 받고 장로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은 빨리 쉬시라고, 빨리 안식하시라고. 그리고 그달 재직회 할 때 제가 이제 안건으로 저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재직들이 쉬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안식월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안식월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식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 안식월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딱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읽으셨지만 다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제 안에 떠오르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따라 같이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속에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월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우리 공동체도 다 함께 같이 잘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안식월 기간을 보내야 되나. 여러분도 저 손희선 목사 없이 3개월을 따로 지내보는 건 처음이시고,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보고 3개월을 따로 지내보는 건 처음이니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되나.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서로가 얻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오늘 문수원 집사님들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둔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 마지막 시점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그 다음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남겨지게 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식월 기간 우리 손희선 목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할까?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손희선 목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할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안식월을 앞둔 저 손희선 목사가 가장 먼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안식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저의 이 안식월의 이 3개월의 기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뭐라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영광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영광이 뭐냐? 영광.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따라서 할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우리 문수호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영광이 도대체 뭐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20절에서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뭘 보여달라 그랬어요? 영광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지 못한다 그래요? 내 얼굴.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뭔 말일까?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저 얼굴 좀 보고 싶어요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얼굴 못 봐. 내 영광 못 봐. 너는 내 등만 봐.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세요? 저도 여러분의 얼굴 잘 보여요.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이선아 집사님이시네. 이선아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 지금 5m, 6m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거리에서 보는 거? 예. 제가 한 1m 정도로 다가가면 부끄러워요? 예. 1m 정도 되면 좀 부담되죠. 한 얼마 정도 떨어지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멀리 떨어지길 원하신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10cm 이내가 가능하대요. 근데 못 모르는 사람이 10cm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부부간에는 10cm 이내의 거리가 가능하다. 왜요? 친밀하니까. 모세가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가까이 했다가 넌 죽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내 등만 봐. 내 얼굴은 보지 마 라고 내가 숨겨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이 안식월 기간 제가 가장 기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이 참 많아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너무 좁으니까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영광을 제가 봐야죠. 주님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하나님의 계획도 좀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하기를 원하시는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안식,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는 안식이 아니고요, 마음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안식월 기간, 그러므로 제가 뭘 쉬어야 돼? 육신을 쉬는 게 아니라 어디가 쉬어줘야 돼?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잖아요. 평안할 안자. 그 다음에 식은 뭐예요? 숨 쉴 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은 뭐냐면 숨 고르기입니다. 제가 열심히 달렸단 말이에요. 계속 달리면 이제 제 폐는 터집니다. 언젠가는 고장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끔은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달려야죠.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 고르기를 할 때 내가 어디서 멈춰 설 거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모세가 가르쳐 주죠. 주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가 흠뻑 주의 임재에 갇혀서 거기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주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무서운 집사님이 엘리야의 로뎀나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쉼인 거죠. 거기서 내가 숨 고르기를 다시 한번 하고,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비전도 좀 받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6절 이하의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그래서 제가 교회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이 여기 있고 싶어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다. 이걸 믿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런 제자들. 자, 질문할게요. 오늘 저 소리선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15년 됐단 말이에요. 15년 전에 저 남아공에 있었고요. 저 거기서 공부하려고 했었고요. 어학 마치고 이제 공부 시작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1년 만에 그냥 저 돌아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 소리선 목사가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저가 그냥 여기서 목회하고 싶고 여기서 이렇게 있고 싶어가지고 저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의지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저 손희선 목사를 이 교회에 위임하시고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시고, 여기 지금 지나간 15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목회가 좌우지간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거, 이것은 손희선 목사의 의지가 아니야. 이것은 손희선 목사의 생각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있는 제자들. 또 하나,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계심에, 로고스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고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이 그냥 평상시에 담고 있던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거다 라고 받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오늘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저 손희선 목사가 장난치지 않고 정말 그냥 제가 평상시에 꽁하니 담고 있다가 그냥 여러분에게 막 쏟아내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 강단에서 정말 저 허물 많고 부족하고 그런 죄인이지만 그래도 손희선 목사를 통해 이때에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그래도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누구냐? 저 손희선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정말 약하거든요. 저 정말 단점이 많아요. 저 허물 여러분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손희선 목사가 뭐가 똑똑해서, 손희선 목사가 뭘 잘해서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열린배대교회 여기까지 하시는 것 같아. 그게 보이시고 그게 인정되시고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신다면 오늘 이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장로냐고 권사냐고 안수집사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리더십 아니에요. 리더십은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고 저 손희선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의 저의 인간적인 바람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은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똑같은 그런 진배 없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때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룩한 강단으로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기도, 이제부터 제가 지금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4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저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눌림이 있고 탄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제목 때문입니다. 주여, 저 손희선 목사가 없을 때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실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이제 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도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게 되거든요.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이들이 남았을 때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염려하시면서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서 기도한 제목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이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하나라고 그 표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2가지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자,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 믿게 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주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전도용품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부침개를 하기도 하고 뭐 커피도 나누어 드리고 뭐 생수를 나누어 드리고 교회가 나름대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죠.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세상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잊지 마세요. 주여 저들로 하여금 기발한 전도용품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교회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이 마음을 열지 않은 까닭은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용품이 시시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은 까닭은 어쩌면 아직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세상이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 안 다녀도 많이 알아요. 이제는 제법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래를 감미롭게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저들에게 흘러갈 것이냐? 우리가 그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축복송이라도 불러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것이냐? 여기다가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막 이렇게 붙여놔야 그 사랑이 흘러갈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랑을 알게 할 것이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그 사랑이 투명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 돼야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통로는 쌈박한 주보의 디자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 거냐? 첫 번째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깨도, 먹다가 멈추고, 가다가 또 딴짓하게 되는, 저를 멍 때리게 만드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가장 안식월 가도 되나 아슬아슬하고 저를 조바심 나게 하는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과연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저 없어도 이 공동체가 편안할까? 이런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눌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가장 이 제목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거예요. 틈나면 또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쁨입니다. 주여, 내가 없어도 이 제자들이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목이거든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뭐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 없어도 이 교회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없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하세요. 예? 저 없어서 기쁜 게 아니고, 저 없어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다음 뭐예요?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넘쳐요. 저 소리선 목사가 없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혹시라도 우울해지지 않는, 그늘지지 않는, 변함없이 여전히 밝고 즐겁고 환하고, 목장으로 모이면 좋고 자취회로 모여도 좋고, 자정 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기쁨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라,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기쁨이 제자들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없어도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이 공동체가 여전히 밝고,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새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그래서 제가 딱 왔는데 새 얼굴이 너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냐면 바로 보전.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이 교회를,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기도는 깔고 있죠. 전제를. 이 악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면 이 사자들이, 우는 사자들이 이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 소리선 목사가 빠지잖아요. 바로 원수 마귀가 이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어요. 제가 뭐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냐,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역할은 아니어도 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갔을 때 과연 이 공동체가 괜찮을 거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 공동체를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이 공동체를 쥐고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 원수들은요, 교회가 잘 되는 걸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 교회가 막 잘 돼갖고 막 우리가 막 선교지에다가 복음 위성 안테나 단다고, 여러분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내일 새벽 보십시오. 조금만 자자, 조금만 졸자, 조금만 눕자, 분명히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겁니다. 주여, 제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했네요. 그냥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건데, 이들은 자기들의 지경이 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 그만큼 자신들의 지경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월을 가자. 안식월을 간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당돌하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안식월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 안에 저 안식월 가 있는 동안 이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짜로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는 사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근데 놀랍게 화요일 날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잖아요. 중보기도 사역팀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저의 안식으로 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이 왔던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릴레이로 매일 밤 릴레이로 기도하자, 이렇게 당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정말 눈물 날 만큼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제가 그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나. 그런데 누군가가 릴레이로 밤마다 이 공동체로 해서 기도한다면 제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물론 화요일날 중보기도팀이 거의 다 권사님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부탁드려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중보로 돕는 일인데,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릴레이로 같이 기도해도 좋고, 혹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계신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깨워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조금 든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바로 말씀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이제 이 공동체에서 잠깐 쉬게 되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 강단의 결핍이었어요.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제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제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가게 되면 사도신경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오셨대요. 근데 제 아버님이 39년을 현역에 계셨거든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사역했다 치면 거의 뭐 40년, 50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시고 39년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주제가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제 아버님이 아들이 이제 안식을 가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사도신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 아버님 집을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버님은 지금도 서재에서 안 나오셔요. 항상 신간이 이렇게 쌓여 있고 늘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그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 걸 즐거워하시고, 제 아버님이 평생 목회자로 설교자로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응집된 당신의 영성과 신학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쏟아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난 2주 동안 CD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이건 우리 만들어야 된다. 이건 소장해야 된다. 이건 두고두고 들어야 된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원하시는 분으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1부 때 너무 많이 가져가서 2부 때 얼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또 만들어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17절에 19절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버님이 많이 연세가 드셔서 쇠약해지셔서 3개월 내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주간을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 2주를 하시고 3번째 주에는 이제 부목사님, 강승일 목사님과 홍근현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래도 주로 이제 손성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건데, 아무쪼록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갈망이 아니라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하든 손성현 목사님이 전하든 늘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가지. 주여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안에 변함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로 이 저를 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덮습니다. 악한 원수가 넘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속이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도 안식을 잘 보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3개월 잘 지내시다가 만나시게 해요. 저와 저희 가정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이 기간 동안 저도 소식 종종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3개월 동안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장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평안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